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부활주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고 왜 그분이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인 것인가,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도 자신의 부활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제대로 된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심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what? 그래서 뭐라는 거냐? 예수님의 부활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그것이 정말 부활을 제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인 것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축복과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됐는가를 놓치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그 영광스러움과 그 복됨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형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항상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할 때 항상 그 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복음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도 정말 복된 소식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라 할 때는 그건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까지 함께 예수님의 그 행하심과 행하신 일을, 그것이 가져오는 우리의 그런 특권과 영광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반절밖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지는 않죠. 복음이 누구를 위한 복음입니까? 우리를 위한 복음인 거죠. 우리를 위한 그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되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기쁜 소식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예수님께 대해만 박수만 치면은 그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영광과 특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는 자이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런 오늘 우리 부활의 그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길지 않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음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그냥 끝났다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가? 또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먼저 그걸 억셉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누구와에 대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께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청산이 안 되면은 그거 제대로 청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가? 억셉트 하셨는가? 거기에 따라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감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이 다 사실이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온 천하에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또 받으셨다는 그런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셨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대신 치름으로 내가 치료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치료해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억셉트 하셨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확정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죠.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어느 쪽만 믿고 어느 쪽만 안 믿는 것은 이건 바른 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도 죄 짓잖아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뭡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형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또다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 상급의 그런 차이만 있지, 우리가 다시 또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도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면은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거 막막하는 거죠. 또 다시 죄 짓고 또 다시 사탄의 종노를 타고 또 이렇게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런 권세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그를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사망과 죄와 사탄의 그런 종노릇 안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날에 놔뒀다가는 또 죄 짓고 하기 때문에 아예 나라를 옮긴 겁니다. 그렇죠? 나라만 옮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그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한국 시민이든 미국 시민이든 나라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요. 한국 가가지고 또 한국 시민처럼 그렇게 행세하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는 거죠. 옛날에는 몰랐어도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서 시민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의 나라와 신분이, 특권이, 물론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그 나라에 산 그런 모든 특권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시민들이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그걸 그동안에 제가 많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가 주셨고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런 피의 그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세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과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그런 오토리티를 우리가 받은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예? 뭐 부흥 목사가만 돼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그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파워를 주신 거예요. 또 말씀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또한 주셨어요. 어쨌든 간에 많은 그런 뭐 기도의 그런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특권인 겁니다. 나라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그 신분을 말미암아 특권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런 것인데, 예, 그걸 못 누리면은 누구만 손해예요? 예,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완전히 과거형입니다. 완전히 옮기신 거예요. 다시 돌아와요 부산항이 아니고 또 돌아와요 사탄에게로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 과거 시제, 옛날에 거기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트랜스퍼가 된 겁니다. 이주가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또 그가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 했습니다. 살아났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consider라는 말은 사실이 그게 아닌데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간주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니까, 그건 사실이고 진리니까 네 것으로 삼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길지어다라는 말 뜻입니다. 우리는 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옛날에는 죽었지만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지만은 우리는 다 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산 자예요. 여러분은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예요. 무엇이 경험한 겁니까? 우리의 스피릿이,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바디와 여러분의 감정, 느낌, 이건 다 옛날과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것도 우리의 이 혼도 또 우리의 바디도 정말 완전히 부활하는, 완전한 부활. 뭐 조금 부활이 아니고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완전한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는 산자다. 나는 이미 부활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건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나의 부활을 보증하며 확신시켜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첫 열매라는 게 뭡니까? 나무를 심으면, 과일나무를 심으면 뭐 사과나무든 뭐 배든 과일 하나만 딱 동굴 안에 하나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뭐 수시로 이제 많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앞길을, 부활의 그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도 다 부활한다 하는 것을 보증하고 확정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왜 잠자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깨어나니까. 죽는 것을 잠자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영원한 수면이 없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한 수면이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다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지금은 다 썩어지고 병들고 늙어지고 주름살 생기고 아무리 보톡스 맞아도 죽을거리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바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그러려면은 썩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이미 죽은 사람은 그렇게 부활하고
그동안에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변화하리라. 어떤 몸으로? 점도 그 흠이 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폼이 되는 것, 체인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려면은, 그런 우리가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한다. 나는 그런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건 예수만의 부활, 예수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나야말로 너희를 부활시키고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죠.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합니까? 여기 그 다음에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부활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그냥 내가 이렇게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지, 영생을 얻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은 이렇게 오히려 더 반대되는 영벌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에이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영어성에 보면은 by amen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때문에 그것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By a man also came t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이 죽은 자의 부활도 딱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지만은 예수님은 누구요? 신자의 대표입니다. 대표라는 것이 뭐죠? 그 대표가 행한 일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제 축구가 월드컵에 나가서 1등 했다 그러면 그들이 싸워서 이겼지만은 그들만의 승리가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이 이긴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국가 대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대표로 세운 적이 없는데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이 모든 신자의 대표, 하나님의 자녀들한 대표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부 하나님께서 세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모든 결과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두가 다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그동안에 죽은 사람들도 그 사람도 부활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부활 안 합니까? 안 해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마치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일이 지났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come forth 이렇게 하니까 나사로가 그대로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의 청각이 아직도 살아있었던 겁니까? 아니죠. 다 나흘이 지났는데 다 모든 것이 다 죽은 거 대다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면은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 죽은 자가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라 하면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가 어떻게 죽었든 상관없어요. 예? 바닷속에 빠져 죽었든 예?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게 죽었든 간에 예? 이제 죽어서 다 한 줌에 그냥 흙이 되고 뼈가루가 되고 한다 할지라도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일어나야 나는 싫습니다 하면서 반항하면서 나는 안 일어나겠다. 그럴 인간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일어나리라. 근데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쪽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두 가지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자, 그런데 여기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선입니까? 인간에게서 선이 있습니까? 없죠.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그렇게 물었을 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네가 나에게 굿 티처라고 불러야 그때서 비로소 굿 티처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네가 부르거나 인정하거나 상관없이 나는 누구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네? 네가 선하다고 해서 그 순간에 선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야. 영생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구제하고 이웃 돕기를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악한 일인 거예요. 악한 일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악한 죄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선한 일은 무슨 뭐 구제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1차적인 선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모든 것들이 다 선행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이런 상벌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무슨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느냐? 너는 생명의 부활로. 이 생명은 뭡니까?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영생을 얘기한 겁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건 50점밖에 안 되고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그렇죠? 그런 영생을 누리는 그런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만, 경험하게 되지만, 그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말하는 심판은 단순한 심판 정도가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심판 받습니다. 우리의 행함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행함의 심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 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부활로 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는가? 이 영원한 내세를 믿지 않는가? 또 영원한 형벌을 믿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믿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여호와의 증인은 죽음으로 끝난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왜 자살합니까? 죽으면 끝날 줄 알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건 줄 알아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끝냈지만은 그러나 다시 그것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살아나는 것이 단순한 뭐 이 땅에서 뭐 100년 많아야 100년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살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가르치고 또 내세나 지옥을 믿지 않는 거죠. 당연하죠. 죽은 것으로 끝난다고 하니까 내세나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몰몬교는 지옥을 믿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죽는다. 그렇게 믿어요. 자, 그게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한다고 그들은 지옥도 안 믿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죽는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하고
정말 정말 웅장한 그런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지옥도 믿지 않고 영혼도 함께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안식년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하면은 그 심판한 걸 통해서 마귀도 없어지고 또 모든 불신자들도 다 함께 사라진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안식년은 이단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안식년은 이단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왜 이단을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는 다르게 가르치니까. 뭐라고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최후 심판 후에는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또 지역이 완전히 다 영영이 사라진다. 사라진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이단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냥 최후 심판 때까지 다시 그때만 견디면 되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믿으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부 다 부활한다. 그래서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런 복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지만은, 그런 한쪽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 갈림길이 언제 결정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을 때에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지, 최후 심판 때가 앞에 가가지고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님께 비비 꼬면서 나 좀 잘 봐주세요 하면은 합격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은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다. 이미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쯤 돼서 내가 믿겠다. 그거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여유를 부릴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십니까? 이걸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어디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죽은 그런 흔적도 없이 죽든 간에 전부 다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다 내어놓는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해서 각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름못에 이렇게 던져지면 그것으로 타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타서 그냥 완전히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식구들을 또 구원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분명한 두 가지의 다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한번 이렇게 영원 들어가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한 형벌이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완전히 다른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그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인데, 여기 부활의 그 형체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그런 우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부활체,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아프거나 병들거나 노쇠해지거나 이렇게 이런 우리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나왔어요라고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죄가 없는 그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다 해방된 참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정말 빛으로 가득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죽은 자들은 다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여러분들도 순식간에 그렇게 변형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에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나는 부활 안 믿어.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나한테 내세가 있다고 그러고 뭐 부활이 있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꼬시지 말라. 나는 그거 없어도 나는 예수 잘 믿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그렇게 해서 제대로 믿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이야 그 사람이 편한 때에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닌 거죠. 왜 순교를 한 겁니까? 이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또 이런 몸의 그런 부활을 믿기 때문에 순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부활에 관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와 죄의 욕망과 습관에 대해서 죽어야 나는 부활의 그런 이런 영광을 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혼의 부활이에요. 혼의 부활. 우리의 영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바디는 물론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많은 그런 이런 그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 이 의학 발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몸의 부활을 또한 경험하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또 일리가 있고 또 이거는 그 부활의 몸을 또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또 이런 부활의 그런 능력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그런 바디는 아닌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의 그런 능력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바디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활의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맨날 빌벽을 보면서 이렇게 살지 말고 약으로만 살지 말고 우리가 주신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병든 곳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노니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은 씻겨 나갈지어다. 샤워하면서 물만 뿌리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생각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씻겨 나갈지어다.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불결한 그런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씻겨 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사용하면은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만은 그냥 그걸 누리게 하셔서 누리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은 바로 이 혼의 부활. 혼의 부활은 뭡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이런 그 습관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죄와 죄의 욕망과 습관에 대해서 죽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배고파 죽겠네. 설교 길어서 짜증나네. 죽겠네. 그러면서 죽지도 않잖아요. 죽겠다 하면서 죽지 않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죄의 욕망에 대해서 죽여야 되고 나의 이런 잘못된 그런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부활은 뭡니까?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죽지 않은데 뭐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산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은혜 받을 때만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죽어지는 그런 삶. 무엇 때문에 죽어지는 겁니까?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뜻,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그게 바로 죽이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니까 죽이는 거죠. 그게 바로 죽는 거죠. 죽이는 삶이고, 그래야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또 내가 진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진짜로 또한 이런 우리 혼까지도 부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지 않고, 특별히 영이라 할 때는 성령과 또 무엇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 그것은 2000년 전에 하신 예수 가라사대만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바로 하나의 말씀이 영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지혜의 욕망을 죽입니까? 성령님께서 대신 죽이십니까? 아니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명령 따라서 우리가 순복해야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게 바로 영으로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성경은 여기도 성경에는 대문자로 했지만 사실은 이 대문자 스피릿이 아니고 small 소문자 스피릿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우리의 모든 죄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야, 너는 값으로 산 거야. 네 몸은 네 거 아니야. 너는 이미 죄와 허물이 다 이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네 정과 욕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죽어야 되는데 죽었는데 왜 내가 이것이 다시 튀어나오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컨트롤하고 복종해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나도 부활한 것을 내가 부활하기를 원한다. 뭘 통해서? 죽어야 돼.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했습니까? 죽지 않고서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이는 그런 삶.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죽어지는 그런 우리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나도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내 죄의 욕망,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나도 죽여서 이제 부활의 그런 권능으로 나는 다시 산다. 그런 부활주의 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진짜 부활신앙이에요. 진짜 부활신앙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네 자신 부인해야 돼. 그래야 네 십자가를 지고서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산다.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김을 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뭐 이래도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그러는데 그런 것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간에 흔들리지 말라. 거기 넘어가지 말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라 하는 겁니다. 너희 수고가 결단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헛수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특별히 미국에 와서 헛수고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그런 헛수고가 아닌 확실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믿고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헛수고가 아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들이 전부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누려본 자가 고백한 거니까 그 믿을 만한 거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 누리면서 그런 말 했다면 지가 못 누리니까 그런 말 했겠지라고 그렇게 항의할 수 있지만 모든 영광을 다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런 자가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을 정반대로 완전히 뒤엎는 그 고백이 뭔가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다 헛되지만은 그러나 결단코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 뭐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다. 주님의 일 위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는 나 자신이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도 열심이고 수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런 일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부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찬식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죠. 그런 헛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그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이 부활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